주님과 함께 동행하자.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말씀한 말씀이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가운데서부터 요한일서 우리 요한 사도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제1의 우선순위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귀는 그것은 그냥 우리가 머리로 사귀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손을 붙들고 내가 눈으로 보고 하는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믿음의 삶은 바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분으로 바라보고 믿고 또 그 주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붙들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장 1절 말씀 지난주 읽고 나서 제가 기도 제목이 다시 구체적으로 생기게 됐어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하는 말씀을 읽고, 예,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매일 듣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늘 듣게 하여 주십시오.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주의 음성과 함께 내가 대화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이지 않는 주님이지만 보이는 분같이 분명하게 내가 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손으로 만진 바라 하시는 말씀이 더 와닿았어요. 손을 꽉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기도 구체적인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계속 함께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쁨의 시작은 무엇이냐,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의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평강이 있어요. 왠지 모르는 평강이 있어요. 느끼지 못해도 그냥 평강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는 평강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평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그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깊은 교제로 나가면 더 깊은 평강과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이 이제 이 요한 서신서를 쓴 이유는, 내가 편지를 쓴 이유는 너희들에게 기쁨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기쁨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올해 시작할 때 우리 여름 겨울 수련의 주제가 동일했습니다. 겨울 수련의 우리 주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거였어요.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보자. 행복한 삶을 우리가 함께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보자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여름에 우리 가족 수련의 주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주제였어요. 오늘 요한서신서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기뻐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기뻐하는 것인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 하는 걸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면서 오늘 그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쁨의 삶의 시작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근데 이 말씀을 시작하는 말씀이 조금 낯섭니다. 확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이 서신서를 내가 너한테 쓴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다음에 바로 얘기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사실 등장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하면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쓴 목적이 그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는 어둠이 조금도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 뜬금없는 얘기 같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것이 정말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기쁨의 비결이고요, 행복의 삶의 비결이고요, 풍성한 삶의 비결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는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뿌리를 어디에 두고 시작점이 어디고 생각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요한은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쁨이 시작됩니다.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쁨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사실은 모든 삶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지 않습니다. 나로부터 시작을 해요. 나로부터. 내 생각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내 의지로부터, 내 경험으로부터, 나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요, 우리의 삶이 왜 그 풍성한 삶, 기쁨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 보니까요, 시작점이 달라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시작점과 별 다를 바 없이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시작점이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첫 출발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삶. 내가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눌 때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말이 될 때에 그것이 나의 삶을 기쁨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일할 때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이렇게 버스에 딱 이렇게 붙여놓은 것도 보고 구호도 많이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이 듣는 말인데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 말이 왜 내 삶 가운데는 이 괴리가 있죠, 거리가 있냐고. 그것은 그 괴리가 있게 되는 이유가요,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이라는 말은 모든 삶의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될 때에 행복한 삶이 이끌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모든 삶의 시작이 나로부터, 모든 생각의 시작이 나로부터, 모든 결정하는 결정도 나로부터 되어지면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과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말은요,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한다는 얘기예요. 출발이 내 안에 거하는 주님과 함께 출발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든 출발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출발이지만 출발점이 달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시작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과 평강과 행복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삶이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던 일들, 하나님으로부터 주셨던 마음을 갖고 했던 일들, 여러분, 그의 결과들을 보면요, 내 삶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놀라운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느냐, 언제 내 삶 가운데 내 수준을 뛰어넘는 그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느냐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 출발할 때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출발할 때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지 않는 삶들을 보면요, 다 세상에 끌려갑니다. 다 내 감정과 내 정서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상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되면요, 거기에 끌려가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끌려가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걸음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출발한다고 얘기하면서 기쁨의 시작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소개할 때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내가 들은 분, 내가 예수님께 들었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귀는 사귐이 있다면 여러분도 빛 가운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빛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다 맞죠? 근데 기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기쁨을 충만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빛이라고 뜬금없이 얘기할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십니다. 행복의 시작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기쁨이세요. 그분에게 기쁨을 얻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법한데 갑자기 하나님은 빛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도 요한이 왜 하나님은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 살아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느냐면, 그렇지, 빛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둠 없이 빛 가운데 거룩하게 죄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흠없이 거룩한 존재가 되라고 하는 말이구나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았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씀을 보니까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미 지었는데 어떻게 뭐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 빛이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어둠이 없는 거, 어둠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밝아져요. 빛이 임하면 밝아져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져요. 빛이 임하면 어둠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지게 돼요. 더러운 것들이 보여지게 돼요. 빛이 그렇습니다. 제가 눈이 좀 밝아지고 나니까요, 멀리 있는 잡티까지 다 보여요. 멀리 있는 건 더 잘 보여요. 더 잘 보여. 그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얼굴 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밝으면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빛의 역할입니다. 근데 왜 빛의 역할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냐,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8절 9절 보니까요,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충 눈치가 태셨죠? 이제 죄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티묻고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라는 얘기예요. 나 죄 없다고 말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은 그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것들, 몰랐던 것들,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가고 나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나의 삶을 더 어둡게 만들고 나의 삶을 흑암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 죄, 다양한 그 죄들을 주님 앞에 나오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보여지면 그건 끝이죠. 치우면 되는 거예요. 안 보이면 안 보이니까 몰라서 거기에 빠지게 되죠. 그것이 끌고 가도 모릅니다. 자기를 평생 사로잡고 끌고 가고 자기를 뒤집어 씌우고 있어도 몰라요. 빛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에게 찬양을 부르고 또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이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앞에 나가면 여러분, 내 안에 품고 있었던 내 마음이 이게 죄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 순간이 와요. 이게 아니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옥조에 메워였던 이 죄가 드러난다니까요. 관계 속에서 막 내가 분노하고 막 화내고 정말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 분개하고 막 이런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오고 빛 가운데 나오게 되면 이것이 미움이, 원망하는 것이, 비판하는 것이 이것이 죄구나, 잘못된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빛 가운데 나올 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내 내면 안에 인정에 관한 욕구,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아니면 대접받고자 하는 이 교만의 뿌리가 있는 거구나, 이게 죄구나 하는 것들을 드러나요. 드러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사실 내가 그렇게 상처받은 피해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그냥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 앞에 나와보니까, 빛 가운데 나오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내가, 주님은 여전히 나를 부르실 때 넌 나의 존귀한 자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 라는 말이 이해도 되지 않는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잖아요. 드러냅니다. 죄에 대해서도 드러내고 내가 누구에 대해서도 드러내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진리가 드러나는 거죠. 진리가 드러나는. 죄가요, 우리 눈을 가립니다. 마음을 가립니다.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게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도 못 보게 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다 보면요, 그들이 진짜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눈이 다 가려져 있어요. 나중에 믿고 나면 그때는 내가 왜 몰랐는지, 그 눈이 가려졌었구나 라고 얘기하고, 또 어둠입니다. 어둠이에요. 나의 삶을 그토록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누려야 할 기쁨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도록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죄글렁이요. 죄예요. 잘 몰라요. 죄 그러면 기분만 나빠요. 그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뿌리 깊게 우리의 삶을 그냥 그 어둠 속으로 처박게 만드는지,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정말 사랑조차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오면요, 드러나게 돼요. 드러납니다. 그 죄가 드러나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일 먼저 고백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고백한 고백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 만날 때 즉각적으로 고백한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 나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던 다혈질인 이 베드로 아니에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가가 깨달아지지요. 우리에게 기쁨을 앗아가고 행복을 앗아가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고리 하나하나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딱 달라붙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면 끝나죠. 드러나면 끝나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몰라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모른 채로 살아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막 쉽게 하고 막 하는 것이 이전에는 뭐 당연한 거지, 괜찮은 거지, 다른 사람이 말해도. 근데 주님 앞에 나와보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참소하는 거, 비난하는 거, 이거 옳은 거 아니다.
빛 가운데 나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 건지에 대해서 보게 되고 알게 돼요. 다른 사람 미워했던 그 마음이 그것이 단순한 미움의 죄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주님께서 빛 가운데 나오면 그거는 살인죄와 같이 무서운 거야. 그것이 너의 삶을 죽이는 거야 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고 보게 된다지. 음욕을 뿜는 거 그냥 무분별하게 보고 있는 것들이 그냥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다가도요, 이상하게 주님 앞에 나오면, 빛 가운데 나오면 그것이 간음이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을 피폐케 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다가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고, 얼마나 나를 만나고 싶으셨고, 얼마나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으셨고, 얼마나 내 손을 붙들고 안고 거룩고 싶으셨는가를 알게 되면 그 오랜 세월이 얼마나 내가 주님 무시하고 살았던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게 되고 드러나게 되잖아요. 빛 가운데 있으면요, 보이지 않던 그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것이 회복이 되고 빛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지.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어둠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빛으로 나오는 것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숨어 있으면요, 절대로 어둠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빛을 붙이지 아니하면, 빛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어둠 속에 감춰 있던 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성도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을 말합니까? 거룩한 삶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걸 말한가요? 여러분, 거룩한 삶, 성도의 삶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내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빛으로 나오는, 다시 말하면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거룩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속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피폐케 하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려워진 가정, 저희 가정 안에 함께 우리 상담을 하고 나누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어려워지고 힘든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자식들도 아빠하고 관계가 좋지 않고 거의 깨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의 이야기를 같이 나눴거든요. 자식들도 큰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본인도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한참 나누다가 결론의 말씀은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분이,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날 거다.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다 용서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우리 아무 문제 없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잘못했다고만 얘기하면. 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 본인은 내가 뭐 잘못했느냐? 난 잘못한 거 없어. 내가 한 게 얼만데? 내가 인생을 바쳐서 해온 일이 뭔데? 가족들을 위한 것 아니냐? 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됐다고 한마디만 하면 사실은 끝날 문제인데
그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꼬이고 또 꼬이고 상처받고 어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사람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죄의 고리가 언제 끊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끈덕지게 붙들어 매고 있는 그 죄의 고리가 언제 우리로부터 끊어지고 그로부터 자유케 되는 줄 아십니까? 마치 쇠사슬과 같이 얽매이는 그것이 언제 끊어지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나와서 주님께 묻고 그것이 보였거든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고백하고 나면 영향력이 끊어져요. 더 이상 나를 붙들지 못합니다. 더 이상 나를 거기에 가둬놓지 못합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빛 가운데 나오는 능력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한 삶과 기쁨의 삶을 못 누린 줄 아세요? 어둠 가운데 있어. 아직까지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성도로서 정말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 죄질하는 얘기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울 왕을 여러분 보게 되고 다윗 왕을 보게 되면요, 출발은 사울 왕이 훨씬 더 낫습니다. 사울 왕이 훨씬 더 나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른 왕이에요. 왕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어찌하여 이 사울 왕은 그 말년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작은 소년으로 시작한 이 다윗은 그 말년이 하나님께 그토록 쓰임받는 이 왕이 됐을까 보면요, 이유가 단 한 가지. 사울 왕이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그렇게 키가 장대하고 그렇게 멋있고 훌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안에 질투가 들어왔어요. 미움이 들어왔어요. 다윗의 그 짝깐한 아이들을 쪼잔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아이를 보고 미움이 질투가 막 들어와서 쌓였는데 성경 어디도 그것을 죄로 여기고 자기가 고백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더 심해져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더 심해져요. 더 미워지는 거야. 더 오해가 생기고 더 꼬이게 되고 바라볼수록 또 바라볼수록 더 분노가 생기고 나중에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 군사를 풀어가지고 잡으러 죽이러 다닌, 나중에는 그가 이곳으로부터 정신분열증세까지 일어나는 사람이 됐어요. 결국은 너무나 작은 그 어둠 가운데 고백도 하지 않고 드러내지도 않고 왕임내하고 살다가 결국 그 인생의 진로를 보면, 말로를 보면 와,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죄가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더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밧세바를, 한 다른 남편의 아내를 범한 사람이에요. 범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충신의 아내를 범한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공개적으로 드러난다면은 그건 언론의 대단한 역, 그것뿐만이에요. 그걸 숨기려고 그 아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비밀 문서를 보내가지고 내보내요. 그래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자죠, 살인자. 이런 나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사울 왕과 다른 점은요, 이 다윗이 그거를 그냥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추려고 하다가 더 어려움이 있죠. 그것을 드러냅니다. 드러내요. 회개합니다. 잘못됐다고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니 그것이 처음에는 잘 인식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쓰고 나니까
비로소 제가 깨달아지고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께 통회하고 회복합니다. 시편 말씀 보면 이 통회 기록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이 다윗을 자유케 합니다. 그 고백이 나는 무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으로 나갑니다. 빛 가운데 그분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나의 인생은 소망이 없다는 것들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결국 다윗이 놀랍게 쓰임받았잖아요. 두 사람의 차이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빛 가운데로 가지고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어둠에 그냥 숨겨져 썩어버립니다. 그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도 돌아보십시오. 내 삶에 많은 영역 가운데 나를 붙들고 나를 계속 어둠의 영역으로 끄집어 당기고 있는 게 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제가 기억 가운데서 아주 마음에 이렇게 선명하게 남은 분이 한 분 계신데 제가 청년부 때의 자매예요. 제가 청년부 회장을 했습니다. 그 청년부 때 청년부 회장을 했는데 청년부 회장 역할은 새로운 신자들이 성도들이 오면 데리고 나가서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고 교제하고 다음 주에 또 오세요 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청년부 회장 역할이었는데 어느 날 정말 아름다운 자매가 오셨어요. 그래서 왔는데 다른 때는 같이 가자 커피 마시러 가자 많이 안 왔는데 그날은 여러 남자 청년들이 같이 동반을 했어요. 가가지고 이제 커피숍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를 마실게 분위기도 너무 좋았어요. 그럼 커피를 시키는데 저는 커피 3-in-1 커피 믹스 프림 설탕 커피 다 짬뽕 주는 거 이거 시키고 대부분 그렇게 시켰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시켜서 다른 애들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유일하게 한 분이 블랙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분이었어요. 블랙을 딱 시켜요. 커피 블랙. 와, 고상한 여인은 이 커피 블랙을 시키는구나. 우리 그때 마음에 막 감동돼가 다음에 오면 블랙 시켜야지 뭐 이렇게 마음 생각할 정도. 근데 커피를 이렇게 마시는데 그 자매가 그냥 실실 웃기만 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씩 웃기만 하고 보고 있다가 눈을 잘 못 마주쳐요. 그리고 그러다가 커피를 이렇게 마시시더라. 커피를 이렇게 쫙 블랙을 마시고 티스푼을 딱 잡고 설탕을 턱 트더라고. 설탕을 턱 이렇게 털어놓고 좀 이따가 또 다시 티스푼을 잡고 다시 프리마를 턱 퍼가지고 또 턱 넣고 그렇지 커피가 다 끝날 때까지. 야 저거 새로 나온 방법인가 보다. 다들 의아했어요. 자매가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커피만 그렇게 마시고 너무 고상하게 아름다운 이 자매였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리 가셨어요. 나중에 그 전도에 온 그 권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매가 좀 어떤가요? 그래서 물었더니 그 자매가 좀 정신이 약간 이렇게 어려운 겪는 자매 조울증이 아마 그때 걸리신 것 같아요. 저희들을 만날 때는 조증, 집에 가서는 울증 이렇게 이제 있는 그런 자매 같아요. 너무나 힘들어하는 자매였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밤 잘 때마다 멧돼지가 막 또 존나 멧돼지가 자기 멧돼지를 막 박는다. 그래가지고 막 발악을 하고 기겁을 하고 그런 시간을 꽤 오랫동안 보낸 자매였어요. 그의 마음의 상태는 죽음인 거예요. 죽음. 이전에 한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것이 또 그것을 인해서 자기가 또 함께 지었던 그 마음의 죄들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안에 어우러져 가지고 여인을 꽉 붙들어 매놨어. 꽉 붙들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모만 그 사실을 알아요. 그때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 정말 같이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좀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그 얘기도 들어주고 함께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요. 그 주 나오고 이 자매는 다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듣던 얘기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냥 감춰두고 살아가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드러내지 아니하면
고백하고 하니까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그냥 그 어둠이 우리를 통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어 당깁니다. 죄에 다시 빠지지 않게 하는 비결은, 그것을 승리하는 비결은 고백입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것이 우리를 얼게 내놓지 않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사실 빛 가운데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눌 때 더 강력한 단절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죄로부터 끊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을 나누기가 공동체에서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선한 목자교회에 있을 때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의 모임을 수요일마다 가졌어요. 아침마다 가졌어요. 새벽기도 시간에 따로 남자들이 모였습니다. 100여 명 되는 남자들이 항상 모였어요. 모일 때마다 한 거는 단 한 가지였어요. 모여서 찬양 부르고 모여가지고 하면 뭐 하냐면 지난주에 지었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딴 거 없어요. 지난주에 뭔 죄 고백해, 뭔 죄를 졌는지, 뭐 누구를 미워했는지, 뭐 어떻게 뭐 돈을 떼먹었는지, 뭐 사기를 쳤는지, 거짓말했는지, 뭐 이런 것들 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근데 사람 많이 안 올 줄 알았는데 계속 나와. 그분들이 뇌물 받은 일, 뇌물 준 일, 비자금 있는 감춰놓은 거, 음란물 정기인 거, 회사 안에 부정거래한 거, 끝없이 일어나는 상사에 대한 분노, 우리 또 아랫사람들에 대한 분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내가 안에 있는 미움, 원망, 뭐 이런 것들, 뭐 별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보고 있는 그 이상한 그림들, 뭐 이런 거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점차 갈수록 똑같은 것들을 몇 번 더 얘기하더라고. 몇 번 얘기하다 그 다음에는 얘기를 안 하게 된다. 얘기하다 보면 그것으로 자유하게 된 걸 보게 돼요. 내가 고백만 한 건데 더 이상 그 죄가 그 사람을 계속 붙들고 영향력을 주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돼. 한 거라고는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이걸 고백을 하고 함께 하잖아요. 할 때 듣는 사람도 자기의 죄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제 내가 무슨 막 화를 막 내가지고 막 이렇게 속 씹어 이러면 그 부분들을 듣는 순간에 나도 그랬는데, 어떤 분이 음란물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 나도 그런데, 다 보니까 거기서 거기야.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비슷한 종류의 죄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도끼 객끼이에요. 드러났거나 안 드러났거나, 심하거나 약하거나, 이것의 문제지, 그 종류의 죄들을 고백한 죄들이, 상대방이 고백한 고백이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똑같은 문제인 것을 다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고백하면 오히려 그분이 더 친숙해져, 친밀해져, 나와 동질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받아들여져요. 수용이 돼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단 한 가지 한 것밖에 없어요. 죄 고백한 것밖에 없는데, 이상한 것은 너무나 끈끈하게 그 공동체 하나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요, 죄를 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어. 다른 거는 죄를 짓고도 자기가 어둠 가운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얘기해서 자유함을 얻거나, 가만히 있고 그냥 또다시 반복해서 그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고백하고 함께 빛 가운데 나와서 얘기하고 나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것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거나, 둘 중에 한 사람이에요. 1년 지나고 나오니까 딱 구분이 돼. 요한일서에서 우리 본성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막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자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내 부족한 것들을, 내 죄의 것들을 자백하면 내가 비난받고 내가 평가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뭐 이렇게 받을까 염려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는 분들 계세요. 마음껏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아있는 분들 다 똑같아요.
오히려 내가 드러내는 것으로 인해서 그분들과 하나가 되어지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가게 되고, 나의 죄를 드러나고 내가 부족한 분들이 드러낼 때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같이 나가게 되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나는 방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 나는 방 교회예요. 빛 가운데 나와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고,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 간에도 그렇잖아요. 사람 간의 관계도 그래요. 둘이 살아가다가요, 그렇게 얘기하고도 요 말이 안 나와. 요 말이 내가 잘못했어, 이 말이 안 나온다니까. 근데 그 말은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물론 맨날 똑같이 그냥 뺀질뺀질하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면 진정성이 의심돼 가지고 나중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 고백이 능력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왜 다 부족한 거, 다 죄짓고 살아요. 다 어렵고 살아요. 근데 고백할 때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능력이 임한 역사가 있죠. 부부간에, 또 여러분 형제들 자매들 간에 그 고백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